탄생에 관련된 말씀을 쭉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탄생하신 거이긴 하지만,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과 어린 시절이 보면 과정과 질서, 그리고 모든 순서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탄생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난 지 8일 만에 보통 사람들처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영적 하는 분들은 인간의 도리를 다 무시하고 살아가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부모에게 할 도리도 안 해요. 그리고 형제에게 할 도리도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옛날에 그 영지주의자 같은, 예수님 당시에 이단이 영지주의거든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과 속을 아주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 가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의 일이다. 그거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가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것도 사역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거기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도요, 그 사역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애나 보고 있고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기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그 사역입니다. 네, 그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켜요. 한번 다시 보자고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뭘 쫓아?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2살 때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인간의 율례를 그대로 따라가요. 인간의 전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지극히 인간적인 면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보면 인간미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갑다. 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냐? 인정도 없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발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면 기뻐할 때는 극히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또 슬퍼할 수 있고 나눌 때는 나누고,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성숙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주일이고, 나가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애 낳고 키우고 가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 일이다. 이거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어요. 가정주부가 매일 교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도 잘 섬겨야 돼. 자녀들도 섬겨야 돼. 가정도 깨끗하게 청소해 놔야 되고, 이게 사역이라니까요. 우리 그걸 가정사역이라 그래요. 가정사역. 가끔 보면, 물론 우리가 남의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다 똑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은 좋은데 가정이 별로예요.
예,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은 좋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보면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고 애들하고도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아주 믿음이 좋은 거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은 50대 50이기 때문에 50점이다, 반쪽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순서와 질서와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다가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소년 예수님이죠. 12살짜리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월절을 마치고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루 뒤에 예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12살짜리가 거기서 유대인들 랍비들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48절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하루 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소년 예수님이 어른들하고 서로 토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여기 있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그 요셉과 마리아가 들었을까요? 못 들어요. 여기는 들었는데 못 깨달아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자, 50절입니다. 50절 시작. 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하는 얘기를 모른다고요? 아버지 요셉이 이미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미 다 내 몸에서 날짜는 내 아내가 날짜는 예수다. 그가 구원자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고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덮어두시는 거예요. 가려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것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까지는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려두세요. 모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40절로 갑니다. 33절,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33절. 시몬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두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그래. 33. 시작.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뭐래요? 기히 모른다니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셨더니 이제는 그 아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그 다음 18절로 갑니다. 18절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리고 요셉에게 와서 그 말을 할 때 17절 18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겼다. 네,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와서 그 구유에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그때의 요셉과 마리아도 기이 여겼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들었던 목자들의 말을 듣고 그때도 기이 여기고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구주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도 기이 여기고 지금도 50절에 다시 가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5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가려져 있어요. 잘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그것도 잘 모르셨어요? 몰라요. 무슨 뭐 목사가 만물 박사입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죠. 네. 나는 성경을 다 알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우십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은 떴지만 안 보인다고요. 또 성경을 읽어도 때로는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침묵하도록 우리의 눈에 이렇게 커튼을 쳐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깨닫는 때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도 받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마리아의 눈도 가려놓으시고 아니 그걸 모릅니까? 천사 가브리엘 와서 내 몸에서 날짜는 예수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이다.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 임신하기 전에 이미 가브리엘이 다 말해줬잖아요. 그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까지는요, 싹 가려놓으시고,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열었다가 또 다시 가려우세요. 아멘.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미혹되지를 않아요. 잘못하면 아주 뭐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52절로 갑니다. 52절 52 시작 예수는 그 지혜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0절도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죠. 거기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과정을 의미해요. 과정. 그 과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다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하고 전도사고시를 거쳐서 또 한 2년 있다가 강도사고시를 보고 또 2년 있다가 목사고시를 보고 한 10년 걸려요. 10년.
예, 이 목사가 되기까지는 이게 안수받기까지 10년 걸립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요, 2년, 3년 하고 바로 안수해요. 저는 그거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과정이 있다니까요. 신앙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급하셔도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막 은혜 주시고 그러진 않는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과 질서를, 순서를 따라서 우리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시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급하니까, 아주 영적으로 다급하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쑥 자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아이들이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그래서 키가 쑥쑥 자라나요? 그렇게 자라지 않잖아요. 아무리 음식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어도,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 그게 자라는 순서가 있어요. 1mm, 0.1mm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것이다. 왕벌을 보내서 내가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들보다 강해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말씀, 그러나 내가 이 백성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죠. 그 왜 그러죠? 너희 속에 뭐가 들어갈까봐? 교만이 들어갈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에 은혜 주시면요 100% 변질됩니다. 교만해지죠. 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세요. 잠잠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을 맡기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막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요, 항상 탈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10수년 동안을 거기서 그렇게 침묵하고 지냈다. 예수님도 30살까지 침묵하며 어머니 아버지를,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면 51절 한번 보세요. 2장 51절. 예수께서 51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뭐 하시더라? 받으시더라. 그때는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거기서 사람으로서의 할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사명자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양면을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 그래서 지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도 있어야 돼요. 충신대학교에 가보면 그 학교에 캠퍼스에 큰 돌 세워놓고요, 거기다가 교훈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네. 신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요. 장로가 되기 전에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권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요. 전도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 됩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 영성, 인성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한 부분이 깨져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삼각형이라. 네. 영성, 지성, 인성.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 부분이 깨져 있어요. 찌그러져서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영성은 돼 있는데, 아, 인성이 좀 부족하다. 인성이 부족하다. 네. 아, 저 사람은 인성은 돼 있는데, 저 사람은 또 영성이 없네? 사람은 좋은데 기도를 안 해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영성도 없고, 지성도 있는데, 아, 이 사람은 또 뭐가 없는 거예요? 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가지고 균형을 이루면 이게 멋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이게 균형을 이루는 멋진 신앙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왔다.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듣지 못할 일을 받고 억울하다. 그걸 너무 표면적으로 보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려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서 더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다운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사람에게도 겸손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가르치며 토론도 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역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 영성, 인성이 잘 고르게 균형을 이룬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